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어떤 것은 묘사에 관한 부분이고요, 어떤 것은 또 처방에 관한 부분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 이거 묘사고요. 프리스크립션, 처방, 병원 가서 처방 받는 거 있죠. 이걸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묘사는 이렇게 교회에서 했다. 또 처방은 이렇게 하라. 이거를 묘사를 처방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또 반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교회 회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교회, 이 초대교회는 묘사일까 아니면 처방일까? 처방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에 관한 것은 묘사에 관한 것입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2장의 45절에 이제 기록되는 것처럼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요, 또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처방으로 읽으면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여기 바치고요,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묘사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나눔의 정신은 우리가 따라야 하지만 반드시 그와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묘사입니다. 신약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였고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신약교회 회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누구에 의해 세워졌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누구? 사도들을 통해 세워졌잖아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과 소원을 그래도 가장 잘 반영한 교회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교회의 중심은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이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가정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 목장이 바로 이 가정교회예요. 신약교회, 즉 가정교회 안에 흘렀던 성경의 그 정신을 따라서 그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 흘렀던 그 정신을 그대로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에 우리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는가? 그 밑바탕에 흐르는 정신은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정신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흥 2030을 선포했는데요, 어제 부흥교회를 탐방하면서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 교회는 30대 40대가 주축인 젊은 교회였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대 전도가 안 돼서 참 힘들다. 30, 40대 평균 연령이 40도 안 되는 교회인데 20대 전도가 참 쉽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도 못하면 아이라도 많이 낳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가정의 자녀가 5명, 다 5명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 중에 막 따라오는 그 성도 가정이 현재 4명. 근데 곧 5명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담임 목사님 추월해서 6명이 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자녀 3명은 명함도 못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신약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남자 성인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부흥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란노 학당에서 수많은 제자들 사도 바울이 길러냈던 그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 정말 놀라운 그런 부흥을 이루었던 그 교회들이었습니다. 요새 이런 제가 부흥의 관점으로 성경도 자꾸 보이고요. 그리고 2030 하니까 20대, 30대 이게 자꾸 눈에 띄는데, 오늘 찬양팀에 20대가 같이 참여하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좋았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를 신뢰하고 리더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 리더를 신뢰하고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아멘. 우리 주보의 그 하나가 되라를 아이 이렇게 제가 잘못 해놨는데 그냥 이렇게 자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라가 표준어이고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이 두란노 학당에서 2년 동안이나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우상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방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이 돈벌이를 하던 한 사람의 선동으로 이제 그 일을 돈벌이가 끊기게 되니까 큰 소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었지만 여기서도 위기를 모면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 속에는 사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 고린도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고린도 후서 1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먼저 이 아가야, 그리스 중남부를 아가야, 그리스 북부를 마케도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가야, 여기 고린도 교회에 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먼저 이제 보냈는데 거기에 쓴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렇게 하고요. 연약한 것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마음이 이제 쓰였습니다. 그래서 디도라는 이제 제자를 만나서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떠한지 이 상황을 듣고 가려고 했었는데 디도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먼저 오기로 했던 사도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데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그의 성도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이 진심을 알아다는 거예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지금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이 고린도 전서에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여러 가지 쓴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그곳에서 마침내 디도를 이제 만나게 되었고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책망을, 쓴소리를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양을 위해서 쓴소리를 했지만 이게 마음이 쓰여서 아마 잠을 못 이루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목자의 마음인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고요,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약 교회에 흐르는 중요한 정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목회자와 성도의 신뢰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애정어린 이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요, 오히려 그를 변호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리더에 대한 신뢰의 기초 위에서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멀리 마케도니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두란노 학당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정을 쏟아부었던 에베소 교회, 정말 들르고 싶었을 거예요. 거기 지척이 두고도 들르지 아니하고 밀레도로 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이 개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에베소에 꼭 들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했기 때문에 에베소 그냥 지척에 두고도 지나쳐서 이제 밀레도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요, 우리 이 전도여행 지도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그래서 밑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올 때 그 동그라미 가운데 두 개 있죠. 에베소와 밀레도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서 이 밀레도를 거쳐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모은 이 헌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속히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오순절 이때 늦지 않도록 이때 바로 이 헌금을 전달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신약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관계에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전도에 아직도 이제 마음을 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케 하려는 것에 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분가식을 했는데요, 목자님 리더십에 순종해야 되고요, 교회 학교에서도 교역자와 디렉터 여기에 이제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리더십에 또 신뢰하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고요, 신약교회와 같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신뢰하면 리더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이기에 힘쓰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또 모이는 거면 그랬더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모이기에 힘쓰는 이들을 향해서 부흥이 이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에는 이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성도들의 모임은 세상 모임과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순수한 섬김과 나눔, 사랑과 희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려면 시간과 물질 등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는 사실 다른 일에 대한 포기를 전제로 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우선순위를 두어서 모이기에 힘썼고요,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신약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원로 목사님도 같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의 모임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이 구절은 보통 설교자들이 이런 메시지로 연결합니다. 유도란 청년이 창문에 걸쳐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는데요, 일을 마친 후 그 피곤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늦은 시간까지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라도 말씀을 들으려는 누가 있었어요? 유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청년 유도가 있었어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모임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모임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다가 청년 하나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청년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약 교회의 부흥은 그들의 그 모임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기초가 되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흥 성회 때마다 어디든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고요. 이제 보조 의자를 갖다 놓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일까지 막 생길 정도로 그렇게 열정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와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 기도에도 그렇고요, 목장도 그렇고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것, 쇠락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모임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식어질 때 그 목장도 죽어버리고요, 그 교회도 죽어버려요. 반대로 모이기에 힘쓸 때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목장, 부흥하는 각 부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꼭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격려해서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귀찮게 왜 모이라고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서 우리 그럴수록 모여야지, 피곤해도 모여야지, 모이기에 힘써야지 부흥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각 목장 안에, 그리고 교회 각 부서 안에 2020년 새해에는 모이기에 힘쓰는 이런 사모함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에요. 같이 시작.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정말 피곤한데 밤이 깊도록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죠. 오늘이 주간의 첫날이에요. 주일.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사실 정상적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신약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 사도 바울의 강론은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친 후였기 때문에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신약교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유도고 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강론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정말 참 놀랐습니다.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배움의 열정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날이 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 성경 큐티에 다 참여하고요, 삶 공부마다 등록 인원이 넘쳐나고요, 성도들이 모두 삶 공부에 참여하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각 목장에도 이런 배움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모여도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런 기쁨이 있게 되면요, 헤어지고 싶지 않게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장 모임할 때 이제 다 마쳤는데요, 문 앞에 서서 한 30분간 얘기하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집에 다 가야 되잖아요. 자동차 타기 전에 30분을 거기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은 보통 그냥 있다가 헤어지는 게 보통이었는데요, 그만큼 헤어지기 싫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헤어지기 싫잖아요. 우리 새해는 강복장마다 이렇게 헤어지기 아쉬움 속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쿠오카 목장, 우리 목자님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면 그 아픔, 그런 아쉬움을 그 마음을 표현하셨는데요, 이런 이제 모습이 모든 목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교회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우리 베레아 교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같이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니 따라서 그 결과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그 아시아에 사는, 주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적어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또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알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부흥의 요소로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흥을 위해서는 먼저 리더를 신뢰하고요,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잘 기억하시고요, 새해는 각 목장마다, 각 부서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